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찾으셨죠?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동모하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의 그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매년 봄, 가을에 신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집사님들 가운데 저에게 목사님 1년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신방을?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또 이해도 하고요. 아마 우리 교회가 신방을 못한 적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한 1년 정도 이렇게 신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신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구역예배 자체도 드리지를 못했으니까 가정의 신방 자체도 그 불가능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전통이 참 많아요. 그 외국 교회가 한국교회에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신앙,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배우기를 그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잘해요. 이렇게 좀 외국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한국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는 이 대신방,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웬만한 교회들이 다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고요. 물론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죠. 사실 여러분 좋은 전통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전통은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좋은 신앙의 전통, 그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기는 참 쉽습니다. 좋은 것이 무너지기는 사실은 참 좋은 것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참 좋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봄, 가을에 대신방 앞으로도 꼭 하겠습니다. 신방을 매년 하면서 느끼는 점은요. 신방을 해보면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 다 문제가 있다.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는 그 차이뿐이지. 어떤 가정은 좀 그 문제가 심각해서 참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그 문제의 무게가 조금 가벼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뿐이지 어떤 가정이든 문제가 다 있다. 그런 거를 매번 느낍니다.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가정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가정이 없더라. 궁극적인 답은, 그 가정의 문제의 궁극적인 답은 결국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가정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늘 느끼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이번 그때 신방에도 꼭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늘 같이 계시지만 늘 여러분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을 더 풍성하게 돕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삭개오는 개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의 문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요. 삭개오의 그 개인적인 것이나 또 삭개오의 가정의 외형적인 조건은 참 좋았어요. 우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여리고죠. 여리고. 자,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우선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교통의 요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로 볼 때 이 여리고 지역은 아주 교통의 요지 가운데 요지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되는 제 1번, 목이 좋아야 한다. 그 있잖아요? 목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리고 성은 너무너무 목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만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그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를 돼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굉장히 교통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통팔달, 사방으로 쫙 퍼졌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길이 쫙 열려 있다. 이런 지역을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학자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운데 한 지역이 여리고성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땅이 비옥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비옥한 것이다. 땅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다가 보니까 땅이 좋으니까 농사가 잘 되죠. 땅이 기름지니까요. 농사가 잘 됩니다. 특별히 대추야자 열매 아주 이런 농사가 잘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런 것들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좋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발삼향류. 이 발삼향류가 이 지역에서 나는데요. 이 발삼향류를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향수는 언제나 비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향수를 만드는 추출물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것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비쌉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향수 좀 뿌리고 오셨어요? 다음 주부터 좀 뿌리고 오세요. 좀 뿌리고 오세요. 저도 좀 뿌린다고 하는데 매번 잊어버려요. 사다 놓긴 사다 놨는데 비싸요. 향수는 다 비쌉니다. 추출을 얻기가 그렇게 싸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삼 향유는 특별히 여러분 향이 굉장히 좋아서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여리고 사람들은 아주 많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바로 여리고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겨울이 되면은 주로 여리고에 있는 겨울 궁전에 가서 그 겨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종려나무 성읍 그렇게 말해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푸르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이 위치한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이렇게 지도를 보면 남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에 좀 처져 있는 위치예요. 거기서 유대 광야가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실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나무가 자라기도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정말 땅이 좋고 또 날씨가 좋아서 농사 짓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그 장미가 많이 자라서 그 장미 화원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작은 낙원이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 지역에는요, 여러분 이미 좋은 문화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극장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도 있었고요. 연극하는 극장이죠. 연극하는 극장, 또 경기장. 요즘으로 말하면 잠실 운동장 같은 그런 경기장이 여리고성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문화시설을 갖춰서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요즘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몇 학군 같아요? 강남 8학군 같은 것이죠. 강남 8학군 같은 그런 지역.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고 이제 좀 경치 좋은 지역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로망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로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서울 근교에 여러분 그 장소가 좋고 그리고 아주 그 공기 좋고 이런 곳은요. 전원주택 단지들이 참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쉽게 발견할 겁니다.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곳에서 노년을 좀 편하게 좋은 공기 마시고 살고 노년을 좀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싶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마치 여리고성이 그런 것과 같았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로 비교하면 마치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외형적인 것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해요. 세리장이다. 그의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세금을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
여러분, 언제나 권력은 뭐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가 하면 권력은요 항상 돈과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요,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든지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 치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돈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도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권력의 인맥도 있고, 아마 삭개오에게 매일같이 만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예요. 국세청에서 뭐 날라오면 그거 기분 좋아서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교회도 이렇게 뭐 국세청에서 뭐 날라와요. 저도 뜨끔해요.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종부세가 교회에 거의 9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종부세가. 나중에 다 그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 다음부터 국세청에서 뭐 딱지 날라오면은요 가슴이 철렁철렁해. 이게 뭐 또 세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줄을 서서, 돈을 가지고 와서 줄을 서서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인 형편,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예요. 여기서 단순히 부자라기보다는 재벌 수준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떤 여론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자신이 나는 이 정도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를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별 여론조사를 다 해요. 하여튼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결국은 그 통계를 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최하가 10억, 그리고 최상위 한 그래도 50억, 10억에서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나는 그래도 좀 부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억, 개인 재산이 말이에요. 개인 재산 최소한 10억, 그리고 한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살면서 은행에 얼마 정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2%의 사람들이 자기는 일평생 살면서 1억에서 5억 정도 자기는 저축할 수 있다. 1억에서 5억 정도. 이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억에서 50억,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는 다가가기 그렇게 쉽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삭개오는 그 당시에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몰라요. 근데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억은 넘었을 것이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은 넘었을 것이다. 그럼 돈 걱정 없겠죠? 사는데 좀 괜찮겠죠? 여러분, 한 100억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삭개오의 가정은 그렇게 별로 행복한 것 같질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삭개오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삭개오의 가정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 행복의 조건을, 행복할 수 있는 외형적 조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삭개오의 가정은 별로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우리 볼까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으로 이제 신방을 가세요. 신방을. 삭개오의 가정으로 신방을 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으로 신방을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린다고 하는 헬라어는 비난한다, 맹렬히 비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수군수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맹렬하게 비난한다. 아니 저 삭개오의 집,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그 못된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좀 쌍시웃소리가 막 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인터넷 댓글에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집중 공격의 대상인 이런 사람이고 또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나오질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삭개오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삭개오는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엔 나오질 않아요. 삭개오는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맥락 보면 결혼한 사람,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 얘야, 돈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은 무조건 벌어야 돼.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시키든 불법적이든 탈세를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은 벌고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까? 자기 자녀에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놈도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 자녀에게 도둑질을 하는 거 안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그가 살아간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 아, 우리 아버지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자녀들이 이제 뭐 사춘기가 가까워지고 조금 자녀들이 커가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평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도요.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욕을 해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경력을 쭉 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더러운 입으로 담아낼 수 없는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또 삭개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삭개오가 자녀들 앞에는 게 떳떳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자기 아들이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아빠 오늘 친구 집에 갔었는데요,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이야 뭐 무슨 집이 있었겠어요? 그냥 쇠빵살이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가보니까요, 자가용도 있고요, 너무너무 집이 멋있고 참 너무 잘 살아요. 이제 기가 주고 갖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가만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자기 아들이 기가 죽은 것도 문제지만은 아, 이거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얘야, 돈이 많은 거는 잘 사는 게 아니야. 돈이 많은 거는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야. 맞죠? 돈이 많은 건 부자예요. 잘 산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야, 네가 한 말은 지금 좀 잘못된 말이야. 네 친구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부자지 결코
부자라고 해서 네가 말한 것처럼 부자가 꼭 잘 사는 건 아니란다. 잘 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은 너무 경제적인, 그 물질적인 것에다가만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 살아.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고 재산이 어마하게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인 명성이 없어도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의 가정은 외형적으로는 많은 그 행복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세상적인 권력도 있었고 인맥도 찬란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을 진정으로 그것들이 행복하게는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만으로 자기가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면 모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어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가 다 소유해보고 자기 앞에 와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굽신굽신하고 다 삭개오 소장님, 삭개오 세무장님 하면서 다 그렇게 와가지고 쩔쩔매지만은 사실은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존경하는 것과 그거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비난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죄인의 집,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죄인의 집.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의 집.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죄인의 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딱지가 붙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 자신도 괴롭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개척에서 신방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했죠. 요즘은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가정마다 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쌀독이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쌀독이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제가. 왜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쌀독에 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기름병에 기름 별로 떨어질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마켓에 가면 뭐 기름이 넘쳐나고 뭐 쌀이 뭐 요즘 쌀값 떨어진다고 정부에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쌀값 떨어진다고요. 그 당시에는요, 지하실에 사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하실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지하실에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개척을 할 때 예배당 한 켠에다가 사택을 들여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이제 거기서 살았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만들어줬습니다. 지하로 이제 지하에다 사택을 해줘서 지하에 가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지하에 살았어요. 뭐 지하에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웬만한 사람들,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 지하실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연립주택, 여기 아직도 있는 연립주택 가면 지하 다 방이 전부 다 꾸며져 있었잖아요. 여기도
다 교회 오기 전에 다 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사를 해서 기사식당 위로 어제 우리 신방하고 거기서 식사했는데 기사식당 위로 까지 이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방을 꾸미고 사택이 거기서 좀 들어가서 저하고 우리 가정은 그쪽에 들어가서 좀 살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긴 문을 못 열어놔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서 음식 냄새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문을 못 열어놔요. 생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아실 겁니다. 그 바로 앞에 그 퇴폐이발소가 바로 퇴폐이발소하고 교회 들어가는 이거하고 딱 맞닿아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걸 얻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퇴폐이발소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아유 참 멍청하기는 양아죠. 그래가지고 퇴폐이발소에서 여러분 단속에 나오면요 그 여자분들이 그 짧은 치마 입고 막 교회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또 피난처 된 교회가 숨겨줘야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곳으로 이사가지고 사택에 이제 정식적으로 사택에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첫날 잠을 자는데요 잠이 안 왔어요.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왜요? 여태까지 그런 사택에서 제가 자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요. 또 작년에 리모델링을 싹 해주셨잖아요.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모델링을 싹 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간사해요. 한 1년 지나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니까 여기도 고칠 게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악경 집사님 여기도 좀 고칠 것 같은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게. 네? 저만 그럴까요? 네, 저만 그렇습니까? 꼭 저만 죄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의 외적인 환경 또 외적인 상황은 훨씬 더 우리가 나아지고 좋아졌고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지수가 그만큼 높아졌느냐? 그럼 그 당시에 때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행복이 막 충만해져가 그때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아져가지고 이야 너무 좋고 행복하다. 이건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자, 말씀 좀 한번 읽어보시죠. 3절에 있는 말씀 보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로 그랬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 4절에서 보니까 달려갔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적극적인 모습이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이든 돌 무화과 나무이든 어쨌든 올라갔단 말이죠. 굉장한 적극적인 삭개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삭개오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은 다 그렇다고 봐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달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자기의 좀 강한 결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결단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강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저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해 주실래요? 해결해 주시지 않을래요? 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 단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삭개오를 통하여 삭개오의 가정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집으로 신방하기를 원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그래서 삭개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그 가정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급하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이 문제는 지금의 내 형편에서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왔다는 것이죠.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 제일 시급한 문제.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일, 내 삶에 모시는 일, 내 직장에 모시는 일,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 가장 여러분 제일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다.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하고 급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보면 신방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뭐 사정이 그러시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신방할 수 없는 사정이니까. 그러나 마음은 아파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아프면요,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네, 그건 100%예요. 100%라니까 너무 좀 그럴 것 같은. 목회자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신방하실 때 하자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신 드시면 안 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 사람 사는데 뭐 어떻게 100%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가정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모시는 것입니다. 신방대원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에요. 신방대원들을 잘 영접하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훈련입니다. 가정을 잘 좀 정돈하시고 봄, 가을로 대청소하세요. 그래서 좋은 기회 아닙니까? 봄, 가을로 대청소하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가정에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걸 그냥 버리세요. 정리해서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필요 없는 것들 다 그냥 싹 갖다가 버려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좀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의 집에 변화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9절, 10절.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7절에서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어요. 죄인의 집. 그렇죠? 7절에서는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가정은 이제 죄인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 가정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 집단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개인의 구원이 집단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항상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집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저주받은 집안, 죄인의 집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집안, 떳떳하지 못한 집안, 행복하지 못한 집안,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집안, 다시 말하면 늘 사탄의 정죄에,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한 가정,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사탄이 와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정,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 시한폭탄을 다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폭탄은요,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예요.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입니다. 항상 시한폭탄은요, 시간 되면 터져요. 환경 되면 터지고요. 조건 되면 터지고요. 상황 되면 터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탄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폭탄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폭탄 터지는 시간을 늦춰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폭탄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신방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의 폭탄 예수님이 다 해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정에 한 번 왔다가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정이 주막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보호자를 트시고 우리 가정에 정죄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함께 어려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손님으로 모시면 정말 이건 문제예요. 그냥 손님은 왔다 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 크게 하셔야 이게 돼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좀
아멘 하시기가 조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예수님. 주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우리 가정.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당장 문제가 있고,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은요,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참 재밌는 가정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말이지 너무 이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65세 정도 됐어요. 60세 좀 넘었습니다. 65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65세 된 분이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 근데 아무튼 그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우리 누이 동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 내 누이야. 이제 누나라고 부를게. 뭐 하면서 이렇게 그걸 약속을 하고 갑니다. 참 아브라함도 찌질하죠, 사실은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이 사라가 왔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미인 소문은 빨리 퍼져요. 어디 미인이 있다 이 소문 빨리 퍼져요. 그래서 왕에게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습니다. 너희 무슨 사이냐? 아유, 우리 누님이에요. 누님 동생 사이입니다. 그래, 그럼 너 저 누님 뭐 남편이냐? 아유, 없어요. 그럼 나하고 같이 좀 살 수 있게 해줄래? 그럼 내가 많은 좀 재산, 금은 보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대로 하세요. 왕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많은 금은 보아를 받아요. 참 웃겨요, 진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참 이상해요. 창세기 12장 17절. 네, 떴죠?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건 지금 누가 재앙받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참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아브라함만 편애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편애하는 사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은혜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은혜의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영접하고 그 예수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우리 가정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일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 가을 또 대신방에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고 또 약속의 가정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변함없이 책임지시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나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랑,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축의 대신방 할 텐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